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 오늘은 2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뭐죠? 2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또요, 어떤 조건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말씀이 같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영접하는 것은 사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면 이 배의 키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뭐냐? 배의 키를, 배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길 때, 그건 예수님이 나를 핏값 주고 다시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녀를 되찾는 마음으로, 유괴당했던 자녀를, 죄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유괴당했던 내 자녀를 되찾아 온 것처럼 주님이 핏값을 주고, 주님의 입장에선 자기 생명값을 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꼭 안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다시 너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영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이 느끼시는 감격과 기쁨이 1000만 배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맡겨졌을 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딸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은 일을 잘 못하면, 무능하면 쫓겨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잘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게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됐잖아요.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파양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모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아들과 딸에게 가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면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우리 장로님 괜찮으실까?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사고가 있다고 그러던데 괜찮은 건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괜찮은 건가? 늘 그렇게 관심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유괴당했던 자녀를 되찾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자로 입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이걸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의 사중 의미예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접의 의미는 이렇게 크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은혜를 주세요. 은혜, 히브리어로 카리스예요. 은혜, 친절, 선물,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원이 중요해요. 이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의 어원은 카이로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셋째 딸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 셋째 딸 이제 막 예뻐가지고 막 그 작은 아이가 막 아장아장 뛰어오기도 하고, 매일 그렇진 않은데 저한테도 제가 팔을 착 벌리면 가끔 안아줘요. 한 10번 시도하면 한 3번쯤 안아주는데 아주 비싸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셋째 딸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냥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70대 80대 되신 권사님들이, 저는 큰 목사고 우리 아들은 작은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안수 기도하는 걸 봐서 그런지 우리 큰 아들이 그때 이제 하장하장해서 아빠를 흉내내는데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쉬쉬쉬 이래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들이 우리 작은 목사님한테 내 안수 받아야지. 그리고는 다 가서 그 머리를 뒤밀면서 나도 안수해줘, 나도 안수해줘. 너무 예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왔냐? 뭐 해줄까? 이거예요.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시는 예배 시간에 왔냐? 잘 왔다. 보고 싶었다. 뭘 도와주면 될까? 이게 은혜예요. 이런 태도로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태도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평강은 뭐죠? 평강은 에이레네예요. 뜻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휴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번영이 있는 게 에이레네.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다, 메림나오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메림나오가 무슨 뜻이냐? 주의가 산만해지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하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얘기를 듣길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염려와 걱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걸 행복해 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 조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기쁨으로 사시는 분이다. 멋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답답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이걸 다 주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지킨다, 프루레오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프루레오는 즉흥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위험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예방의 차원으로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앞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미리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며 왔냐?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를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미처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 내가 다 알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미리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늘 따라다닙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 보세요. 내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서도 누리고 가정에서도 누리고 또 직장에서도 누리고 또 자녀들, 손주들도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 있는 인생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다른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겼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깨우쳐 주셔서 나는 불행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나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평강이 늘 함께하는, 따라다니는 임하는 인생인 것을 주여 깊이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한 은혜로 주여 충만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